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하면 죄사함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얻느냐? 성령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놀라운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영접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좌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갑자기 하늘 날아가신다 하시 그래야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18절을 보니까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날이 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좀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따라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시는 사건이죠.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복음의 능력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갈까요?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신 복음. 우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줄 있습니까? 참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 죄 용서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받은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영접의 사건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주님은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마다 너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예수가 사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성령을 주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위대한 구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 삶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사역은요, 그냥 성령하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사시는지,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그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정말 크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구원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크게 이루어내신 사실인가를 우리가 바로 크게 여기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스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가게 안에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안에는 보배이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정말 이 보배이신 이 능력,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항상 그분을 인지하는 겁니다.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걸 우리가 인지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종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항상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킬까 싶어서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항상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에도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자, 모든 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문제 앞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여기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그분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조그마한 문제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그렇게 여기는 신앙은 여러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복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안다는 거,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해 줍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우리가 알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주의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신 큰지 압니까? 여러분, 우주가 엄청나게 큽니다. 빛의 속도로 한 100억 년, 100억 강년, 빛의 속도로 가도 100억 년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정말 복음의 크기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좀 말씀을 봅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사도들이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협박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딱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한테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현실을 두려워하며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나갑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한 이 사도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무리들과 사도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도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호청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보니까 대주제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큰 대자를 붙여냈습니다. 대주제요라고 말합니다. 대주제. 여러분, 우리 보통 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예수 주라고 할 때 키리오스를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할 때 키리오스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데스포테스, 데스포트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대주제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자, 절대적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의 호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왕이시며 절대 통치자이심을 이런 밝혀주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키리오스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데스포토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크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칭을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주제요 데스포토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지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여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관점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파악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앞에 띄워지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들이 일어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열왕들이 일어나서 바로 호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일어나서 우리 기름 부으심 받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어떤 해석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렵니, 힘드니, 아이고 큰일 났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시켜 주니까 모든 현실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인 이 사건은
그러는 그들이 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령이 주시는 조명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자꾸 우리 심령에 오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끝까지 내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3시간 4시간 기도 하나도 성리한 거 아니야. 성령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위대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희한해요. 영이 맑아져요. 아멘. 노래 깨끗해져요. 아멘.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죽고 있는 영혼들이 바라보는 것은 나의 관점 속에서 일어난 현실과 좌절, 낭만과 두려움 속에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처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도 어떤 고통도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합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매 맞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은혜가 오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위험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낫게 하시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위대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현실과 어려운 속에서 왜 좌절하냐? 마귀가 그렇게 우리 기도를 죽여버린 거. 어떤 기도? 안 되네, 힘드네요, 자빠져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야 되는 점 있습니까? 이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는 땅을 진동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0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소에 땅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땅이 흔들리, 세상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의 기도가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세상에 계신 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의 승리는 우리도 죄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나도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잡았는데,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이 우리가 준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여기는 믿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걸 믿고 나갑시다. 나도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갑시다. 참,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마요. 하나님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 작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염려하는 거 봤어? 언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봤어? 언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봤어? 절대로 말이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작게 여겼습니까? 너 염려한 거야. 너
질병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 그거 다 염려야. 나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줍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라고 말씀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하실 때만 우리 선교사님 이 경배와 찬양을 중에서 참 이 경배와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참 크게 여기는 찬양이 많거든요. 그 중에 참 가장 사랑을 받았던 찬양이 뭐냐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다윗의 시고 다윗의 노래인데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가사로 적었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띄워줄래?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군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요 복음 성가들 보면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뭐 찌찌 울면서 뭐 위로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뭐 이런 찬양을 보니까 어느 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에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라.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작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낮출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배 찬양 가사를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한번 나중에 불러봅시다. 오후 예배 때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까지 미친대.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이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영광을 여러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입을 크게 열려 기도하며 나갑시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네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려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저도 작은 개척교회 목사지만은요 하나님께 자꾸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너 기도가 왜 이렇게 작니? 크게 기도하지 못하니?
입을 좀 크게 벌리라. 입을 좀 크게 벌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출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약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만 나갑시다. 하나님 그 문제, 그 조그만 문제 그거 못하면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서 정말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내 입을 열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자녀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내 직장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감히 감당이 안 돼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어합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자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분이 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합니까? 이분이 와 있다면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신실하게 이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가야지. 어느새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은 어디서 살아남지는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간구하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참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간구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 때 반드시 끊어내시고 우리를 반드시 여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주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삶, 하나님을 정말 크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